10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전도서 10장입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 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아멘. 자, 이제 10장에 들어오면서 이제 이 전도자는 자기가 전하려고 하는 삶의 지혜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내리기를 시작합니다. 초반 부분에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탄식하기도 하고 또 허무함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또 자기가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이고 누릴 수 있었고 다 누려봤지만 다 헛되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도자는 그러면 헛된 세상을 헛되다고 느끼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일까? 아니면 이런 헛된 세상을 헛되지 않게 살아갈 그런 방법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일까? 거기에 대한 이제 해답이 이제 10장부터 끝까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중간중간 말씀드렸지만 헛되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삶이 헛되다는 것이었죠. 다시 말하면 헛된 인생, 헛된 세상에서 헛되지 않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 결론을 이제 맺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10장부터 11장, 12장을 집에 가셔서 천천히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시면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헛되지 않는 삶인가 우리가 함께 또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10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헛된 인생, 헛된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얘기하기 시작을 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0장 1절에 보면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어제도 9장 17절 18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네 번째로 작은 것을 소홀히 하고 무시하는 세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헛된 인생, 헛된 세상이 되고 말았는데, 그렇다면 헛되지 않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소한 것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도 작다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한 의미로 죽은 파리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소한 거예요. 자, 그런데 향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파리에 비해서는 값진 아주 극상품의 어떤 향수를 의미합니다. 자, 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자, 별거 아닌 파리 한 마리가 극상품의 비싼 그 향수에 악취를 내는 것처럼 적은 우매, 정말 보잘것없는 이것쯤이야 뭐, 이 정도쯤이야 뭐 하는 그것이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큰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작은 사소한 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향기름에서 죽은 파리만 끄집어내면 되는 것처럼
뭐 대단한 변화, 대단한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거 요거 하나만 고치면 되는데, 이것만 조심하면 되는데, 사람들은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인정을 안 해요. 한 번쯤이야 뭐, 이 정도쯤이야 뭐,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니냐. 그 작은 것을 허용하다 보니까 삶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어떻게 살 것입니까? 작은 것을, 사소한 것을 사소하게 여기지 말고 중요하게 여기면서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 사소한 것까지도 결단하고 회개하고 헌신하고 바르게 하는 그런 지혜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자, 오른쪽 왼쪽, 성경에서 오른쪽 왼쪽의 의미는요 어떤 위치의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 오른쪽은 뭐 오른쪽 왼쪽이 아니라 왜 오른쪽이지? 어떤 장소 위치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성격의 의미예요. 오른쪽은 옳은 것, 반대로 왼쪽은 나쁜 것. 오른쪽은 긍정적인 것, 왼쪽은 부정적인 것. 오른쪽은 생명의 길, 왼쪽은 사망의 길. 오른쪽은 성령의 역사, 왼쪽은 사단의 역사. 이렇게 서로 대비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항상 오른쪽 하면 좋은 것, 하나님께 속한 것, 왼쪽은 반대로 세상의 것, 어두운 것, 마귀의 것이죠. 자, 그런 의미로서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어요. 지혜자의 생각과 마음은 늘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그런 의미를 생각하는 반면에,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늘 염려, 걱정, 근심, 세상에서 주는 어떤 그런 것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혜자, 우매자의 의미는 뭡니까? 말 그대로 인생을 의미 있게 살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사람을 의미한다면, 우매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고 자기 능력껏 살아가는 그런 일반적인 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자의 삶의 모습은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항상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걸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그건 뭐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겼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입이 빼앗겼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똑같은 걸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이럴 때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그게 뭐냐 하면 지혜자의 생각이고 마음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시면 되지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믿음을 원하세요. 그 믿음을 원한다는 게 뭐냐 하면 우리의 결단과 헌신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바꿔주세요. 내 마음과 생각까지 확 바꿔줘가지고 정말 예수에게 미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역사하실까요? 만약에 그렇게 역사했으면 삼손을 삼손으로 인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드릴라 보고 타락하게 만들지도 않았을 것이고, 다윗을 범죄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고, 아브라함이 실수하지 않게 만들었을 것이고, 성경에 뭐 죄 없이 사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넘어지고 엎어지고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세요. 그 믿음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내 마음과 생각을 믿음으로 채우는 그 헌신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드론 조종하듯이 우리를 하늘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오른쪽에 둬야 돼요. 오른쪽에 끊임없이. 근데 마귀는 어느 쪽으로 우리의 마음을 끌고 가려고 할까요? 왼쪽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왼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오른쪽으로 돌리는 작업이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 대단한 게 아닙니다. 병 고치는 게 아니고 축복받는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았다면 이제 세상에 우리는 그동안 믿음 없을 때는 다 왼쪽으로 살았잖아요. 왼쪽으로. 근데 그 왼쪽으로 갔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핸들을 꺾어가지고 오른쪽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지혜자의 마음은, 우매자의 마음은 이 마음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행동은 하지만 마음과 생각은 안 바뀔 때가 있어요. 근데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진 후에 나타나는 행동은 그게 변화거든요. 변화. 하나님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오른쪽에 둬라. 올해 살아가면서 코로나19, 오미크론, 오늘도 보니까 2만 명이 넘었대요. 아마 내일 모레 이제 설 끝나면 더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자꾸 왼쪽으로 가요. 그러다 보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믿어서 뭐해? 교회 가서 뭐해? 기도해서 뭐해? 늘 두려움과 염려, 걱정, 근심. 밖에 갔다 오면 혹시 또 코로나 균을 가지고 온 게 아닐까?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두려워서. 그런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물론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른쪽으로 가 있어요. 오른쪽으로. 여러분,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오른쪽에 두세요. 오른쪽에. 예수님도 하나님 오른쪽에 계세요. 우리도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자 계속해서 보면, 자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시간에 그 의미를 다 말씀드리지 못해서 좀 답답한데, 이 3절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걸어가면서도 자기 스스로 자기의 어리석음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일하는데, 그런데 일만 열심히 하면 괜찮은데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어리석음을 드러내요. 자, 그런데 이 드러내는 이 사람은 자기가 자기의 어리석음을 드러낸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이 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겨서 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다 후자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만든다고 생각을 못해요. 왜? 자기는 길을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이래, 저 사람이 저래,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뿐인데 본인은 그걸 몰라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자기의 관리, 자기 성찰을 하지 않고 무조건 일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과 수고만 알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의 모습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 바른 길을 가고 있어. 근데 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지?
왜 싫어하지? 근데 사실은 자기가 다 입으로 다 떠벌린 것들이거든요. 근데 자기는 그걸 몰라요. 문제가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물론 우리의 부정적인 모습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자라면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깨닫고 자존감을 가지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진취적인 목표를 가지고 갈 수가 있는데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얼마나 귀한 줄도 모르고 또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줄도 모르고 다 다른 사람 때문에 이것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건강하지 못하니까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많이 배우지 못해서 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내가 이런 몰골이 되니까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 것 같아. 다 세상에 대한 원망을 하니까 결론이 뭡니까? 인생 살아봐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데 전도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 내가 관리를 못해서 내가 내 자신을 알지 못해서 모든 허물이 나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모습을 깨닫고 열심히 길을 가야 되겠지요. 가면서 지혜로운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나를 성찰하게 하시고 나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들보보다 내 눈에 있는 가시를 더 크게 볼 수 있는 지혜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주 재밌는 표현을 합니다. 주권자, 어떤 상관, 어떤 나라로 치면 왕이 될 수도 있고 회사로 치면 사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권세가 있는 사람이 내가 무슨 실수를 해서 내게 분을 일으켜요. 화가 났어요. 자, 그러면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떠나지 말라고 얘기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실수했으면 잘못했으면 그러마 나 살려라 그러고 도망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지 말고 피하지 말고 숨지 말고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공손함 뭐예요? 나의 허물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실수했습니다. 피하지 말고 그렇게 납작 엎드리면 큰 허물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용서를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의미도 이와 같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일을 하면서도 조금 내가 좋을 때는 열심히 하하호호 하다가 조금 뭐가 안 맞으면 뭐 옮기면 되지 뭐 안 하면 되지 뭐 안 보면 되지 뭐 그리고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피하고 어디까지 피하겠어요? 공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낮아지고 사람들 앞에서는 겸손해서 그 허물에 대한 대가를 내가 짊어지라는 게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을 하면 오히려 큰 화도 면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그 자리를 지켜요. 왜요?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근데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에도 책임을 지고 또 용서를 구하고 또 자비를 구해야 되는데
잘한 거는 인사는 받기를 좋아하는데 책만 받을 때는요 다 떠나요. 여기뿐인가 뭐, 여기만 있나 뭐. 숨지 말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핑계나 변명되지 말고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서도 같은 원리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죄를 토설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간절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새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비록 허물이 있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적당히 타협하고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겸손히 내 생각과 내 체면과 내 자존감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면 큰 허물도 용서함 받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의 어떤 삶의 지혜, 영적인 지혜에 대해서 전도자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씩 하나씩 내가 무시하고 있는 사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씩 발견해 보시고 내 마음과 생각이 지금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을 향하고 있는지 분별해 보시고 방향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점검하고 성찰하고 내가 내 인생을 걷고 있는 이 상황에 나의 어리석음으로 나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면서 마치 다른 사람, 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핑계대는 것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겸손한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0일 여정의 30